구약 성경학자들은 오늘 읽었던 이사야 49장 1절에서 6절을 비롯해서 또 화면에 아마 제가 다른 구절들도 적어 드렸는데요. 첫 페이지를 보시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또 50장 4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이 네 부분의 구절을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종의 노래들에는 한 가지 공통된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뭔가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종이 등장을 하고 그 종의 생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꿈이 실현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질 것에 대한 내용들을 이 구절들이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처음에 아까 읽어드렸던 4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나누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들이 말하는 이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목적, 그 종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읽었는데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얼핏 이 구절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태에서 나를 부르셨고 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하는 게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 선지자 본인을 가리키는 것이겠거니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그 종, 여기서 말하는 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판단은 잠시 보류하기로 하고, 그 구절에서 말하는 이 종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를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분의 화살통에 감추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들었다는 말은 이 종이 가진 이 말의 권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었다는 말은 화살촉을 날카롭게 만들고 화살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므로써 곧게 바르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살통에 감추었다는 말은 화살을 화살통에 감추었다는 것은 필요할 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화살을 꺼내어서 쏠 수 있도록 화살을 아끼는 것을 상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 종이 가리키는 종이 누구를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체가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요 나의 영광을 너의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약간이 알듯 말듯한데 정확하게 이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아직 윤곽이 정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종이 자기가 했던 이 사역에 대해서 심히 낙심했다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망적인 감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이시고 결국은 이 종에게 보상하신다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좀 길어서 줄쳐 있는 부분만 여러분이 눈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인다. 또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다. 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런 말씀들을 이 구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종으로 하여금 야곱을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을 모으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를 않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확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사역이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확대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종은 이방의 빛이 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땅 끝까지 가져가게 될 것이다는 메시지를 이 구절이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종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멸시와 미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통치자들이 그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서는 그분의 메시지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1절을 읽을 때는 여호와께서 나를 나기 전부터 택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 보니까 이사야 본인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가는데, 점차 이 구절을 우리가 읽어가다 보면 이게 이사야 본인, 선지자 본인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진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자인 우리들은 왜 구약 성경학자들이 이 구절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나머지 세 구절들을 가리켜서 종의 노래라고 명명했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종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리긴 했지만 거기 나왔던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이셨던 그런 고통스러운 심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을 이 단어가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이 이런 불신앙이기도 했습니다. 또 멸시와 미움을 당하는 종의 모습은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았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른 종의 노래인 이사야 53장은 더욱더 상세하게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메시지는 뒤에 5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사명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이 복음 사역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복음은 정말 세상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는 이 본문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다른 종의 노래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메시아적인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또 하나 읽었던 신약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메시아적 사역이 아주 짧고도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0장 45절을 읽어드리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불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당신의 사역이 잘 집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두 예언의 말씀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할 때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의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고 한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잘 반영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인자라는 말을 우리가 뭐 한글로 되어 있는 번역을 보면 인자,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글의 번역으로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이 의미가 사실은 조금 모호해집니다. 근데 복음서를 우리가 잘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내가 주라든지 또는 그리스도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이런 그 단어를 쓰면서 당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사실은 없어요. 재밌게도 성경을 읽고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당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시기는 했지만 당신이 직접 그 칭호를 쓰면서 당신을 나타내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바로 이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스스로 사용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인자가 세상에 온 것은, 그리고 인자는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명명하신 이 인자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고자 하는 구원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자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알 필요가 있겠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언급하는 인자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다니엘서 아까 7장 13절 이하에 나온다고 그랬고 시편 말씀에도 나오고 또는 에스겔서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인자라는 단어를 보면 의미가 거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오는 걸 보는데 그분이 사람의 아들처럼 보였다 그랬습니다. 인자처럼 보이는 이가. 근데 그가 구름을 타고 오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왔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왔다라고 표현을 하는 이런 그 표현은 주로가 아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신적인 존재에 대한 현현을 가리킬 때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등장하는 구절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천사들이 등장할 때 어느 구절에도 천사가 구름을 타고 왔다든지 아니면 구름 가운데 등장을 했다든지 그렇게 표현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신적인 존재의 현현을 말할 때 구름 타고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장을 나타낼 때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을 새벽기도 시간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징후 그리고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하는 이 표현의 용례를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잘 모르고 읽으면 우리는 이 표현을 보면서 전혀 다른 것을 연상하죠.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중에 상당 부분은 손오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는 그 장면이 연상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표현의 용례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 나중에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쫙 이렇게 날아오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름 타고 온다는 이 말씀의 표현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신적인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권위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종말의 때에 대적하는 모든 권세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등장한다고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되고 있다는 걸 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즉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것과 그들로 당신의 아들들이 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종의 노래들이 갖고 있는 의미였고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믿는 메시아는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정치, 군사적인 그런 의미의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보여주셨던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러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가? 그것은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그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기초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의 수완이 차서 너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입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왕이 나게 되는데 그 왕이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것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처럼 그런 위대한 왕이 등장을 해서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러한 군사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 소개했던 세례 요한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다른 백성들이 이해하던 비슷한 방식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에게 되시려 했던 메시아는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아니었죠. 힘 있는 왕처럼 등장을 해서 적들을 물리치고 잃었던 나라를 다시 빼앗아서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서 종의 노래들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철저히 종과 같은 모습,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음을 맞이하심으로써 그 사역이 실패로 돌아간 것 같고 헛되이 돌아간 것 같아서 절망스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분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에 이르게 되고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부르고 모든 권세들은 그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고난받는 종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2장에서 53장에 이르는 그 말씀들 가운데 있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메시아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 이러한 종의 모습을 잘 집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에서 예언했던 대로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심으로써, 그리고 이사야 42장 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새 언약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구름 타고 오시는 인자와 같은 분, 곧 신적 존재이자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이라는 것을 이런 말씀의 성취를 통해 보여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종의 노래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의 죽음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 흘리는 피 흘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읽어드리면 마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저들과 함께 마시고 있던 그 포도주를 상징화하셨습니다. 바로 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잔은 곧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상징화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다니엘이 했던 예언처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을 종말에 창조하시는 사명을 다 하시게 되었고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대로 온전히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고, 백성들에게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을 백성들과 함께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당신의 사역을 당신이 스스로에게 자주 사용하셨던 이 인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 호칭을 쓰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도록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아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을 때에는 신성 모독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바,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바는 아빠라는 뜻이라는 걸 잘 아시죠? 아주 친밀한 호칭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대속적 사역을 믿음으로써 당신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자기처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아들 되는 특권을 다 같이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인자라고 이렇게 호칭을 사용하셨던 것은 당신이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와도 같은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님이 베푸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당시 로마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 중에 정치적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을 했습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죽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각인되기를 원했거든요. 하지만 자기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더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한다면 어떤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을 예수님을 더욱더 높은 선지자처럼 추앙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도 따르게 될 위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동시에 종교적 죽음이 아닌 정치적으로 혐의를 갖고 죽음을 당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몰려있던 군중들을 격동을 시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게 주동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자리에 그들은 살짝 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자 했던 거죠. 나무에 달려 죽게 함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기를 원했고, 또 하나는 종교적 죽음이 아닌 정치적 죽음이라는 이미지를 줌으로써 자기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온전히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다시 그 따르는 마음들을 접게끔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의 명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십자가 위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죄패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대항해서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다 처형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죄패를 붙임으로써 예수님의 죄명을 희화화시키려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든 계략들이 성공적으로 다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여기까지만 보면 실패고 모든 따르는 사람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았지만,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부활로 인해서 당신의 대속적 죽음은 완성되게 된 것이고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광고 드린 대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또 우리가 기대하는 부활의 아침을 함께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을 묵상하며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있게 될 부활의 아침을 소망하듯이 장차 우리들에게도 있게 될 그 부활의 생명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형상으로 오게 하셔서 사람들로부터는 미움과 질시와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실패한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공하게 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이 나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